12장에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가 나오셨고, 또 사람들은 호산나를 연호하면서 막 열광했던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을 우리는 또 12장 초반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어, 통하여 구원받는 것들의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만약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떤 사인으로 예수님은 딱 봤냐 보니까 20절에 딱 보니까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사람들이 올라오는 중에 그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다. 근데 이 헬라인들이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는 거죠.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헬라인들이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만나려고 한다는 이 사인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나 혼인 잔치일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 뭘 말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때가, 우리는 이 때가 내가 성공할 때, 내가 회복될 때, 내가 일어날 때,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는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내가 죽고 부활함으로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인류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 하나님의 때를 딱 바라보고, 우리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는 완전 다른데, 예수님은 그 사인을 어디에서 봤냐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나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의 삶,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려 하는 그때,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때를 딱 보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의 나의 때와 나의 시간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사시는가를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이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 세상이 딱 있었잖아요. 이 사상이 있는 거기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것이, 구약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역사였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뜻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셔서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했다면, 그러나 인간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를 깨닫잖아요. 그게 뭐냐? 나는 철저한 죄인이다, 이걸 깨닫잖아요. 철저한 죄인인데 이들에게 반드시 피의 제사가 아니고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고 항상 피 흘림의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 전 세계의 인류들에게 예수님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 희생양으로서의 모습의 사인을 이제 헬라인들이 주님을 찾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냐, 그것이 이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통하여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이제 그래서 주님이 이제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때가 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를 구원하게 하는 이 방법이 이제는 입증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축복의 이 통로로서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체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내려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열어시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희망인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가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는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이 옛사람의 모습,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쭉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기모거리고 소경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인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야만 되는 사람,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의 때를 오늘 여기에 보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 책자에 보면 역설적으로, 역설 안으로 우리를 찬란한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 누군가가 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식으로 열매를 맺냐? 왜 하나님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하늘의 밀이라는 씨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것을 씨로 통해서, 하늘의 밀알로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도 좋은 땅이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다 돌짝밭이고 가시덤 뿌리고, 우리 안에는 이게 말할 수 없는 길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우린 다 가시밭 돌짝밭이에요. 나는 좀 좋은 밭인 줄 알고 좋은 땅인 줄 아는데 천만에요. 아니잖아요. 우린 다 돌짝밭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은 어떻게 된댔어요? 너희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그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흙이잖아요. 이게 인간이 흙으로 만드신 우리의 마음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돼요. 돌짝밭이에요. 우리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나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수고해도 원래 나의 마음밭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 하나님이 선악의 지식을 아는 열매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밀어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떨어질때 우리는 말씀을 밀어내는, 들을 기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니까, 엉겅퀴니까. 내가 좋은 밭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딱 가면을 쓰고 들어오니까 뭘 못 받.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들여. 나는 이래서 엄청 잘 괜찮은 사람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시밭이야. 네가 지금 엉겅퀴로 엉켜져 있는 그 말씀이 못 들어온다는 걸 딱 알아야 돼요. 그러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시밭이고 엉겅퀴고 돌짝밭이고 도저히 말씀이 들을 수 없는 그 밭에 우리 안에 뭘 하시냐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면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사야서 6장에 가면 한 번만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파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것이 항폐하고 가시밭이고 엉겅퀴고 다 배해질지라도 전부 다 잘못돼서 다 잘라낼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지 않냐 이러죠. 그죠? 이 그루터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루터기를 뭘로 말하냐면 거룩한 씨, 이 땅의 그루터기다. 여기 나오잖아요. 거룩한 씨. 거루터기나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거룩한 씨가. 내가 아무리 가시던 뿌리고 엉겅퀴고 말할 수 없는 돌짝밭으로 나는 딱 굳어서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거룩한 씨가 그 돌짝밭이고 말도 안 되는 엉겅퀴 속에서 엉켜 있는 자의 마음속에 어떻게 뚫고 들어간다는. 여러분 이렇게 산에 이렇게 가면 바위 틈에 이렇게 나무가 나와 있는, 우리 그거 보고 놀래잖아요. 어떻게 저 바위 틈에 저렇게 나무가 있을까?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면 거룩한 씨를 생각해요. 내 마음이 저렇게 바위 덩어리처럼 돌짝밭처럼 딱 굳어 있는데 거룩한 씨가 그게 떨어져서 생명을 이루는, 그거 바라고 그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난 생각이 안 나. 나 하나님이 다 항폐하고 넘어지고 그갈지라도 그게 그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아무리 저주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남겨놓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돼서 새롭게 시작된다. 새롭게. 나를 새롭게 시작시키는 그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씨가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땅이 가시덤불 같은 이 땅이 흙이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 중에 은혜.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황폐하고 저주받고 죽을 수 없는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어떤 방법으로? 씨가 어떻게 해요? 씨가 죽어야지 거기서 열매 맺잖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같이 황폐한 땅에 씨가 되어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제불능인 나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거룩한 씨가 되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처럼 딱딱하고 굳어있는 자에게 거룩한 씨가 되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 목회자로서의 기도했습니다. 나도 이 굳어 있는 가시 등불 같은 돌짝박 같은 딱딱한 내 마음에 거룩한 시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죽음에서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내 가족들, 내가 가정교회를 선포한 이 교회에 굳어 있는 이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니까 여러분 미치는 거예요. 도저히 가능성, 구제불능이죠, 구제불능. 도저히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기, 거룩한 시가 그에게 오셔서 그 속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지. 내가 저 사람 이거 고쳐야 되는데 저 사람 이거 아무것도 안 해. 안 돼요. 거룩한 시가 들어가요. 굳어 있는 내 마음 안에 누가 뚫고 들어온다? 거룩한 시가 뚫고 들어. 근데 거룩한 시가 뚫고 들어오는데 거룩한 시가 살아 있으면 어떻게 뚫고 들어오겠어요? 거룩한 시가 죽으면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평생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어떻게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지, 이걸 우리가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로마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랬잖아요.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로 오셨다? 거룩한 시로 오셨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쌀이 있잖아요. 쌀이 우리 입에 딱 들어와서 먹으려면 이게 처음에는 벼야잖아요. 벼. 그죠? 이 벼가 이 씨앗에서는 이 벼씨를 갖고 있어야지 다음에 또 농사를 할 수 있잖아요. 이 씨앗은 세 가지 부분으로 있잖아요. 벼 껍질이 있고 쌀 껍질. 그죠? 이게 벼 껍질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쌀은 뭐예요? 씨젓이잖아요. 씨젓. 그죠? 그다음에 씨젓이 있고 그다음에 씨젓 신 쌀에 또 뭐가 있어요? 씨눈이 있잖아요. 그럼 이 벼잎이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씨앗이 땅에 딱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싹을 내려면 뭐 하냐면 껍질인 씨 껍질과 씨젓은 다 썩어요. 이 썩은데 뭐 어떻게 자라나요? 이것이 어떻게 자라나요? 씨눈. 씨 눈이 무엇을 먹고 자라면 이 씨의 껍질과 씨 젖살이라는 씨 젖이 썩은 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씨 눈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기 몸뚱어리, 자기 몸체가 다 썩어서 이 썩어서 썩는 이 양분을 가지고 씨 눈이 싹을 나고 다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수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벼씨 하나가 엄청난, 이거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수없이 말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고. 우리 날마다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 쌀이 어떻게 해서 나는가 또 생각조차도 안. 제가 도시에서 태어나다 보니 쌀이 벼농사하는 걸 결혼해서 처음 봤어요. 직접. 그 전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작은 날마다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면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법칙 원칙들이 우리 속에 막 허다하게 많은데 우리는 이걸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소경, 그래서 기머거리 하나의 미리 우리 주님 이야기한, 그래서
아주 쉽게, 왜냐하면 이들은 밀을 먹고 우리는 쌀을 먹는데 이들은 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밀로 가장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친밀한 것 같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법칙과 구원의 역사와 복음이 뭔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는다는 것이 무지 힘들어 하잖아요. 이거 나 열매 안 맺을 거야 하는 거예요. 이게 쌀 껍질과 씨젖 몸뚱아리가 죽어야만이 이것이 썩어서 씨 눈을 살려서 곡식을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모든 만물은 주의 복음과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사람만 안 그러잖아요. 내 이 몸이 썩어서 죽어야만이 이것이 양분이 되어서 씨 눈이 열매를 맺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씨 눈은 모르겠어요. 쌀은 우리 씨눈 다 있다는 알아요. 요즘은 제가 한동안에 그 씨눈에 대한 그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 옛날에 제가 청주 있을 때 교회 장로님에서 저한테 씨눈을 참 많이 주세요. 저보고 씨눈을 먹어야지 진짜 영양분을 드시는 거다고, 씨눈 밥할 때 위에다 올려서 드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좋은 것을 가지고도 먹으면서도 생각조차도 안 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럼 신우는 뭘까?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쌀은 신운이 있다는 거 알아. 나에게도 신운이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왜냐면 여기서 통하여 왜냐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 하니까 나에게 신운이 있어야 되잖아. 이 신운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신운.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태어났다는 걸 다 알아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인간에 있어서 신운은 뭘까? 그래, 영혼이잖아요. 영이잖아요. 그죠? 내 몸뚱아리, 내 껍질은 죽이고 내 영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번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데도 이 나의 영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를 모르니까 영을 살리려고 안 하죠. 여러분, 쌀이 열매를 맺으려면 씨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씨눈이 떨어져 죽은 거는 절대 열매 못 맺어요. 그건 그냥 썩어져요. 똑같이 떨어뜨렸는데 땅에다 뿌렸는데 심었는데 그것이 싹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으려면, 싹이 올려면 씨 눈이 있어야 돼. 씨 눈이 없으면 안 돼. 우리 마찬가지야. 우리에게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 씨 눈이 살아 있어야 되는. 이 씨 눈이 영인 거야. 겁질인 몸은 썩어서 죽어야만이 이 씨눈인 영이 싹을 낳아서 여기서 엄청난 열매를 맺. 쌀 씨앗 하나에 100배 맺잖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새롭게 살아나려면, 내가 오늘 새롭게 살아나서, 내가 오늘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신운이 살아있어야 돼. 이 신운이 우리의 영혼,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있어야만이, 이 영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겁질은, 나의 몸통은 썩어 죽어야지. 당연한 거를 우리는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돼야만이 신운인 영혼이 싹이 나고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건데, 우리는 그 원칙, 원리, 자연의 원칙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조차도 내 거부하고 있는. 안 죽으려고 내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면 내 영이 싹을 못 피우는데, 반드시 썩어 죽어야지 싹이 나는데. 이게 우리의 선악의 지식의 사상과 하나님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완전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뭐래요? 너희는 세상과 구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구별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구별하라. 그게 뭐냐? 거룩. 왜? 이 굳어 있는 딱딱한 마음에, 이 딱딱한 마음은 도저히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돼. 불쌍히 여겨서 다 항폐해주고 다 베어지고 망할지라도 거룩한 씨가 떨어져서 그게 나의 마음에, 나의 돌짝 같은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놀란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원리를, 이 공식을 모르니 죽지 않으려고, 썩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짓는 거예요. 나의 겁질, 나의 씨젖으로 있는 몸통 반드시 썩어야만이 씨눈인 이 영이 새로워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며, 내가 먼저 그 모습으로 있을 때에 내가 내 앞에 있는 우리 가족, 교회의 일원들을, 교회의 구성원들이잖아요. 가정교회니까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 우린 전부 다 기도가 몸통인 육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썩어져야만이 나의 씨눈인 영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이 몸통을 하나님 편안하게 해주세요, 고통 없게 해주세요, 거룩,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내 앞에 놓여 있는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를